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셨으되 내가 대신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라를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를 살리나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건지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람을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몸을 풀고 건지시라. 엘리사의 사람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름이고 또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큰 공을 세운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했던 적이 있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아람의 신하 중에는 첫째 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라고 하지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예전에는 참 이 나병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촌이 마을에 따로 있는 데도 있었고 소록도에 따로 모아서 치료도 하고 살게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분들도 다 완치돼서 이전에 환자였던 분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현재 나병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예전에는 나병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영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병은, 요즘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뭘까요? 암? 코로나? 아니, 요즘 제일 싫어하는 병은 제가 보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 때 제일 두렵고 떨리는 병은 치매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병이야 육신으로 겪어서 이기면 되는데, 이 치매는 이길 방법이 없고 내가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이죠. 예전에 제일 무서웠던 병은 무엇이냐? 나병입니다. 이것도 죽는 병은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암이 진행되는 것처럼 금방 몸이 죽음에 이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 마을에도 내려오지 못합니다.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살게 돼요. 그러니까 치매나 나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질병이다 라는 데서 굉장히 두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별 위로를 못했을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잘 알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니까요. 그저 나아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힘없는 사람 같으면 나병에 걸렸다 하는 순간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몸에다가 다른 거를 감추는 것을 걸치고 일상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아만의 위세에 눌려서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그와 접촉하기를 싫어했고, 옛날에는 이 문둥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소리치며 다녀야 됐어요. 사람이 저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막 나는 불결합니다 하고 소리쳐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접촉하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신호를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꺼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기도 꺼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어요? 그때에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다. 이 아람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가지고 그냥 잡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데, 자, 자기 그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여자아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강 권사님, 기분이 어땠겠어요? 예? 뭐라? 두렵지 않았을까? 제 같으면 고소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소하지 않았을까?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한 아람 군대의 대장 아니에요. 벌받았다 요놈 막 이러지 않았을까 속으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잡아다 놓고 종살이 시키고 그러다가 너 문둥병 걸린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는 웬일인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마님, 우리 주인 나리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인을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소녀의 마음은 혹시 주인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를 포로에서 놓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문둥병은 저 고칠 수 없는 건데 저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해결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였을 것이다. 그거 앞에서 내가 포로된 원망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하게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 불쌍한 나아만 장군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귀한 마음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 아이의 마음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아유 저놈은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아 저런 사람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전도연의 아이를 유괴했다가 죽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엄마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이 자기 아이를 죽인 이 나쁜 인간이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이 전도연을 맞아들여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얻었어. 전도연이 충격을 먹잖아요. 내가 용서해서 그놈이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 전도연이 충격을 먹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용서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절망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도연 그 마음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일 놈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아 나는 쟤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런 얘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 교회만 나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아이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아이는 나만이 문둥병 걸린 거 꼴 좋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모양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가르쳐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임명받은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보다 안 좋은 소식 전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이게 교회도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전하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설교할 때 빼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이럴 때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다른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전하면서 살고 있는 적은 없는지 참 두렵습니다.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죄스러운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소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아만이요, 그 소녀의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지금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 아무도 어떻게 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문둥병이 걸리면 그저 쫓겨나고 그렇게 짓물러서 온몸이 문드러져서 살다가 죽는다. 이게 진리거든. 그런데 문둥병이 낫는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뭐 포로로운 소녀가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거죠. 자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내가 만나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녀는 살 수 있답니다. 아람 왕이 그러냐, 얼른 가봐라. 그래, 금은 보물을 잔뜩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장 써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장군인데 당신 나라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했으니 이 금은보화 받으시고 제발 내 사랑하는 장군 나아만을 살려주십시오. 정중하게 편지를 썼어.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까무러치려고 하는 거죠. 왜 까무러쳐? 아니, 내가 문둥병 낫게 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나아만을 낫게 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람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책략이다. 문둥병으로 어떻게 고쳐? 이거를 핑계로 우리를 쳐내려오려고 하는 책략이니 조심해라. 이러면서 울부짖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녀도 알았는데 임금님은 몰라요. 소녀도 나아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떠올렸는데 임금은 엘리사 몰랐겠습니까? 왜 몰라요?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다 알고 이미 그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미 체험했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벽 앞에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벽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탄의 공격, 새로운 장벽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옷을 찢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는 봅니다. 이 어린 소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그 앞장에서 체험했잖아요. 3장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져 있으니까 엘리사를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문 앞에 와서 이리 오너라 했겠죠.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근데 요단강 그 물이 말이죠, 정말 볼품없어요. 정말 볼품없어요. 예수님 세례받았던 장소 제가 가봤는데, 정말 흙탕물에 정말 볼품없는, 깨끗한 곳은 정말 이런 개울 같은 그런 거, 정말 볼품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꼭 들어가서 막 심리하고 그러거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물이 정말 깨끗하지 않아. 흙탕물이 흙탕물. 나만 생각에, 저 볼품없는 요단강, 씻을 데가 없어 저기 가서 씻냐?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냐?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그래서 몸을 돌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종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 종,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 혹시 장군님 보고 빨개 벗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녀 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왜 안 해?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문둥병이 낫는다고만 하면, 옛날 우리나라 문둥병자들 문둥병 낫는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어린애 간 빼먹으면 낫는다고.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어린아이 중에 생간을 먹으면 문둥병 낫는다고 그런 짓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학교 가는데 문둥이 마을이 있었어요. 나완자촌이 있었어요. 여기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학교 갔습니다. 올 때도 끝나는 시간 서로 달라도 다 교문에서 기다렸다 같이 넘어왔어. 혼자 오면 잡혀가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문둥병 낫는다고 하면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형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진짜로 나만 보고 빨리 뵙고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하면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더한 것도.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건데, 그것도 못합니까? 나만이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어요. 씻으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가짜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되게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여태까지 다른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럴 만한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면 아무 말 안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따지는 게 많아. 아니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자꾸.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한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주저없이 순종하는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내 생각이 더 커. 내 생각. 하나님 뜻은 이거라는 거 알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꼭꼭 숨겨놓겠습니까? 아니에요. 드러내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화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걸 자꾸 가로막는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음을 얻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면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난 예물 안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러면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퍼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흙 퍼다 뭐하게 해요? 이 흙을 갖다가 단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단에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 당신 집 마당에 흙을 퍼다가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에 이 아람군의 최고 사령관, 아람의 최고 신하,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하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임금님을 호위하고 우리 신인 밀곰에게 임금님 전하러 갈 때 내가 임금님을 호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밀곰 앞에서 임금님 전할 때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엘리사가 좋다. 내가 당신만 인정한다. 편안히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야, 하나님 섬기려 했으면 그것도 안 되지. 왜 밀공 앞에 절해? 여러분, 이랬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이죠. 다른 신 앞에 자기 왕이 절하러 갈 때 그 왕을 후위하러 가고 왕이 절할 때 같이 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나만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율법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인정하는 거죠.
가끔 저에게 그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물어보시는데, 예전에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제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정말 심합니다. 우리 아들이 칠형제의 맏아들인데 제사를 1년에 20번씩 지내는데 그거 저희가 맏며느리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 안수집사 권사한 부부였어요. 남편이 안수집사지만 집안에 이 종손으로 이 제사를 안 모실 수가 없는, 제사 안 모시다가는 형제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야 돼? 하라고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사 준비는 다 그래도 해 주십시오. 그래도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니까 거기 절하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제사를 좀 줄이고, 때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제 동생들 보고 제사 가져가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나중에는요, 몇 년 지나서 그 제사 동생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종손 그분은 제사 지내는 날 참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그래도 가지도 마 이랬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동생들하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그 동생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도 저 예수 믿는 형수가 종손 부인인데, 권사님인데, 그래도 제사 음식도 이렇게 정성껏 잘 차려주고, 형도 안수집사라는데 그래도 제사 때면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와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 그 권사한 집사님과 다시 연락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제사 지내는 형제들 중에 틀림없이 예수 믿는 형제들 생길 거다 믿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법과 질서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게 너무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다 전 사탄이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평화야. 나아만이 돌아가서 그거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야, 내가 임금 편을 설까? 나 고쳐준 하나님 편에 설까? 갈등하게 하면 안 되잖아. 육신으로는 임금의 편 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고백했던, 하나님, 나 요것만 봐주십시오. 내가 나머지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인정해 줘야 돼.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거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왜 쟤는 이렇게 안 살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니까 그 유명한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예물을 받아오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내가 예물을 받아오리라 그러는데 20절 한번 보죠.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주인은 안 받았는데 자기가 몰래 받아오려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게하시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 확대해서 게하시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엘리사의 사환 노릇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곤궁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들이 굶주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데 저렇게 가난하고 맨날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시고 나는 그 수발하느라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서 예물 받아오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 먹을 거 필요할 때 내가 좀 주고 편안히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게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겠어요? 자기가 좀 도둑질하러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도둑질하겠다 했겠어요? 아니요. 선한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만한 선한 뜻. 우리 주인 하나님 일 잘하도록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는 요술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잘 봐야 돼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 순간까지 다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서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은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 없겠지만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고 죽자 사자 싸워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장담하면서 싸워요. 나누어져서도 장담하면서 싸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 뜻이라고 장담하고 내 생각을 추진해버리면 사고가 생깁니다. 이 게하시가 그런 뜻으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왔어요. 은 2달란트면 한 60kg쯤 됩니다. 꽤 많은 은 60kg 정도면 엄청난 그 당시는 양이에요. 옷 2벌을 사환에게 짊어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나아만이 야 이거 좀 짊어지고 가져라 그랬어요. 은 2달란트도 무겁지만 옷도 2벌이면 꽤 무거운 거다. 옷 2벌이 그냥 이런 가벼운 요즘처럼 이런 천으로 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불로도 덮고자 하는 그게 2벌이에요. 그거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갖추는 제사장 옷 제가 성막에 가서 입어봤거든요. 그거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가지고 한 달란트랑 벌이랑 한 달란트랑 벌이랑 싸서 짊어지고 가게 한 거죠. 가지고 와서 게하시가 숨겨줬어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요. 어디 갔다 왔냐? 그 순간에 게하시가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이렇게 좀 잘 모시고 싶어서 나아만에게 가서 이렇게 물질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랬으면 야 다시 갖다 줘라. 다시 갖다 줬으면 어떤 일이 됐을지 몰라. 근데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 싹 속입니다. 다 알고 물어보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네가 영원토록 문둥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잠깐 문둥이 됐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문둥이가 내 자손까지도 문둥이가 돼. 27절에 보면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자. 너도 문둥이가 되고 내 자손들도 다 문둥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자손 대대로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 편에 서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원 가지 마시고 기도원 가기 전에 목사한테 오십시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랬고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도록 세운 사람은 부족하지만 정진의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게하시가 엘리사가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고 나 따라다니다 나도 굶어 죽게 생겼고 했던 생각을 할 만큼 부족한 것도 많은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그것을 물어볼 사람 샘터교회에는 정진의 목사예요. 여러분들끼리 막 이야기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송구스러운 별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목사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샘터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나 긴가민가 싶을 때도 있을지 몰라. 정진의 목사 말고 저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였으면 싶을 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샘터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라고 보내신 사람이 저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나만이 순종해서 살아나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료하고 우리 샘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께 나만처럼 진심으로 제사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포로됐던 소녀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입술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됩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처럼 결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한 사람들이오니 그 길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날까지 대대손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와 성도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샘떡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함께 만나는 기쁨,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쁨의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기를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